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며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님의 일어나 피 들고 앞서라 그 세계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선포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님의 일어나 힘이 부족 주 권능 믿어라 주 권능 믿어라 그대 같이 믿을 기도하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님의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곧 내가 부르리 성전한 군사 영생을 얻으며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너나 기쁨으로 소리로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너나 기쁨으로 소리로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너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니 주님 할렐루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함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하늘의 영광 악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고도 넘치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3절을 선포합시다.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여줍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더 큰 박수로 주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약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 그렇습니다. 내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우리의 선택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가는에 고백합시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음을 다해 2절을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할렐루야.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길 예수 이름. 주님만 부르면 안 할 것입니다. 주님만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함께 예수 어린 양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비.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예수 어린 양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슴 위에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능력과 은혜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절히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주님 앞에 서기에 걸림돌이 되는 저희의 죄악과 연약함을 주의 긍휼로 여겨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새 사람을 입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기억하며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의 거대한 산 앞에서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생명의 길을 내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한옥 목사님을 주님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며 소망의 주님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섬김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말씀 부흥 집회가 성도님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선포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동시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도약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공동체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찬양축제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이곳 분당에서 진행됩니다. 각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통해 한 학기를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귀한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양축제 후에는 저녁 식사도 함께 제공됩니다. 공동체의 연합과 찬양이 넘치는 기쁨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와 원활한 주차 질서를 위해서 주차 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주차팀의 안내가 없는 곳에는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스크린에 나오는 차량 이동 광고 시에는 자신의 차량인지 확인해 주시고 예배 이후에는 주차팀의 안내를 따라서 질서 있게 출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TS에서 특별 기획으로 제작한 한옥 목사님의 하나님의 경영 시리즈가 다가오는 6월 11일 화요일부터 8주간 방영됩니다. 또한 극동방송에서도 매주 목요일 주일 설교 시리즈가 방송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시청과 청취를 부탁드리며 방송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목사님께서는 6월 11일부터 7월 5일까지 개인 일정과 토론토 큰빛교회 집회 인도 및 창조과학 탐사 일정을 위해서 출국하십니다. 목사님의 해외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 주일 1부에는 박인영 목사님, 2부와 3부에는 이태재 목사님, 그리고 4부에는 김정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시게 됩니다. 이제 세례식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에서를 두려워하는 야곱. 창세기 3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오늘 3부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총 5분의 세례자를 대표해서 최유희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다닐 때 엄마 아빠를 따라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지만 사실 그때에는 주말에 가족끼리 하는 행사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나 성경 공부도 해보았지만 성경책은 제겐 너무 어렵고 지루했습니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교회는 설교가 항상 헌금에 관한 것뿐이었고
지옥과 천국의 지도를 그리며 이상한 논리로 세뇌하는 곳 같아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아 기른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군가의 보호함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며 신께 감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끔 절에 나가 봉양도 하고 오곤 했습니다. 그 당시 친정 부모님이 새로운 교회 다니시면서 너무나 뜨겁게 은혜 받으시고 간증하시는 걸 보며 다시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해 하시는 엄마 아빠가 못마땅해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지한 저는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할 때마다 따져대며 보여줘야 믿지 앞뒤 안 맞는 판타지 아니야?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은 안 해주고 왜 무조건 기도만 하라는 거야? 라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샤워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그때 제사를 지내야 하나? 아님 그들은 크리스찬이니 기도를 해야 하나? 나는 절에 나가면서 기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나 같은 믿음이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주시겠네.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 때 하나님이던 부처님이던 그때야 잘못했다고 빌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교회를 배척했던 내 모습이 조금 부끄럽기도 또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그토록 은혜 받으시던 한우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였고 정말 나를 설득한 곳은 없을 거라며 호기심 반 자만심 반으로 15년 만에 새로운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날부터 한옥 목사님의 군더더기 없는 깔끔하고 핵심을 짚는 강의식 설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다음 주 내용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설교를 들어가며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내 자신을 보며 성령님께서 내게 제일 적합한 방법으로 만져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저를 친히 불러 용서하시고 저의 회개에 온유한 미소로 기뻐하심을 느끼며 성령님의 은혜가 가슴 깊숙이 내려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하신 희생에 진심으로 마음의 아픔을 느끼며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순종하고 살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례 서약이 있겠습니다. 세례자들께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세례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죄의 길을 떠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리더십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죽음의 길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딸 박효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김도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최유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박효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장주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제 세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김도현, 박효민, 박효정, 장주미 이분들은 거룩한 세례를 받아 새로운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들을 박수로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세례받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고비를 넘겼는데 또 새로운 고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자신을 추격해온 삼촌 라반으로부터 기적같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던 불편한 관계의 라반과 야곱이 마침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야곱의 인생에 큰 마음의 부담이 하나 덜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반드시 풀지 않으면 안 될 또 하나의 큰 숙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정리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될 라반 같은 과거가 있는가 하면 또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가서 직면해야 될 에서 같은 과거가 있습니다.
20년 전 해결하지 못하고 도피해온 과거였지만 더 이상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는 부잣집 도련님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늙은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쳐서 형 에서에게로 가야 될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형 에서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야곱을 자기의 친정이 있는 머나먼 하란으로 보냅니다. 도피시키면서 그렇게 당부하죠. 형 에서의 화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잠깐만 가서 참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은 라반 집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힘들어도 오매불망 고향에서 좀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좋은 소식은 안 오고 어느 날 어머니 리브가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엄마가 돌아가시기까지 야곱에 대한 분노가 풀리지 않은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재해줄 어머니가 없으니 야곱은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그를 구박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라반 집에 뿌리 내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라반과 처남들이 워낙 야곱을 시기하고 견제하고 힘들게 하니까 야곱이 할 수 없이 그 처가살이도 정리하고 집으로 여기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 형 에서의 마음이 호의적으로 변했는지 확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야곱이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는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참 얄궂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 그 약속의 땅,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그 약속의 땅 입구에 에서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큰 산을 대신해서 해결해 줄 사람은 없고 야곱 자신이 전공법으로 돌파해야만 했습니다. 가는 내내 야곱은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삼촌 라반이 여우처럼 교활한 인물이었다면 이 형 에서는 호랑이처럼 무서운 인물이었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야곱은 더욱 불안했습니다. 참 이게 인간입니다. 이런 남모르는 갈등이 우리 가족과 형제들 사이에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닥쿵닥하면서 갈등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하고 또 마주치면 어떻게 하나, 또 책 잡히면 어떻게 하나, 나에 대한 감정을 풀지 않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이 듭니다. 특히 야곱과 에서처럼 가족일 때, 가족이란 게 이게 서로 보지 않을 수 없고 헤어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족 간에도 남들보다 더 형제 간에 갈등하고 서로 얼굴 안 보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야곱은 두뇌전이 빠르고 사업가적인 기질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반의 그 못된 견제를 받으면서도 엄청난 재산을 일구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명의 아내에게서 많은 자식들도 낳았고 재산도 많이 불렸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은 금이 환향해서 돌아오는 모양새였지만 속으로는 가슴에 평안이 없어요. 야곱의 인생은 평생 이 라반과의 갈등,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장인, 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형입니다. 이제 20년 만에 장인과의 갈등은 풀었는데 형이 남았어요. 장인과 형과의 갈등 중 둘 중 어느 게 더 힘드냐고 물어보면, 굳이 물어보면 야곱은 아마 형이 더 무섭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 비슷한 사기꾼과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야곱도 뭐 장군하면 이쪽도 멍군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치고받는 싸움을 했는데 형 에서는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지, 형은 무서워요. 영웅적인 이 형의 그 모습이 너무나 무서워서 형 앞에만 가면 말도 더듬고 주눅이 들어서 살았어요. 그런 무서운 형을 2번이나 사기쳐먹고 도망쳤으니 이 야곱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20년 동안 좌불안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범 같은 형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네가 언젠가는 정면으로 풀어야 된다.
너 혼자서 못 푸니 내가 함께 가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정확하게 angels of God,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고 야곱이 딱 보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닌 수많은 천군들을 야곱에게 보이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형 에서의 물리적인 힘 때문이거든요. 형도 영웅이지만 그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도 무서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무리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야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야곱을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그 땅 이름은 마하나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큰 무리, 두 진영의 큰 무리. 그러니까 두 진영이 야곱의 전후 아니면 좌우를 딱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땅이 어저께까지는 광야였는데, 이름 없는 광야였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그 순간부터 마하나임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평범한 장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땅은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환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상대와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내 곁에 붙여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때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야곱의 앞에서 에서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앞에 문제는 그대로 있겠지만 문제보다 더 큰 영적인 준비를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환상으로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야곱과 동행한 무리들이 많았는데 이 환상을 본 건 야곱 혼자뿐이었다는 사실이죠. 영의 눈을 가져야 영적인 환상을 보고, 영적인 환상을 본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무리 답답해도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이번에 벌써 두 번째 천사들을 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20년 전 고향을 떠나 야반 도주해 올 때 광야의 돌베개에 베고 잘 때 베델의 환상을 봤잖아요. 그 베델의 환상도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20년 뒤에 야곱이 또 천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는 꿈을 꾼 것이 아니고 길 가다가 영의 눈으로 본 환상입니다. 이들은 야곱을 지키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천사의 주된 임무는 성경에서 첫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수호천사를 붙여주셨어요. 이 수호천사 가디언 엔젤은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단순히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붙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전달해 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늘 불철주야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오늘의 본문처럼 큰 위기를 앞둔 상황에서는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진치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옵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처럼 둘러 지킨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새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정말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제 자신도 보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크고 작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위기가 아니라요, 신문에 나오는 위기. 저 20년 전에 그 포항에 비행기 떨어졌을 때 동체 착륙하면서 도동강이 난 비행기 거기 타고 있었던 사람이 조금 물리치료 한 몇 번 간 거 외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셨어요. 제 덕분에 거기 타고 있던 160명도 다 같이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는 지켜주셨다고 확신해요. 몇 년 전에는 새벽 기도를 오는데 분명히 파란불이라서 제가 가야 되는데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가지 않고 몇 초를 가만 기다렸는데 갑자기 슝 하더니 엄청나게 큰 덤프트럭이 앞으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니까 이 덤프트럭이 빨간불인데도 그냥 확 밟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정상적인 파란불 스피드로 갔으면은 큰 대형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지 저는 체험으로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지키세요.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게 지키시고요, 이 교회도 그렇게 지키세요. 저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교회를 둘러 진치고 지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패닉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시는 환상을 보고 야곱이 힘이 났어요. 그래서 3절 5절을 보니까 야곱이 먼저 형 에서에게로 화해하자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한테 옛날에 먼저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준 쪽이 먼저 풀어야죠. 또한 화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게 합니까?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한다고. 형을 내 주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나이 차이가 얼마 된지 아세요? 한 1, 2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쌍둥이인데 그것도 형이 나가는 걸 야곱이 그냥 발뒤꿈치 잡고 뛰어나왔거든요. 1, 2초밖에 안 되는 형인데 내 주라고 높여요. 그리고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화해하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고 논리적인 말을 해도요, 머리 꼿꼿하게 세우고 교만하게 말하면 절대 상대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화해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손해보고 양보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이게 웬 자기 자랑? 그런데 군사적인 힘이 있는 에서한테 자기 재산 목록을 공개하는 것은요, 이거 형이 다 갖고 가져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형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 걸 다 드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풀고 싶을 때는 물질적인 손해를 볼 것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사자를 보냈는데 에서를 만나고 돌아온 야곱의 사자들이 뜻밖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6절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야곱의 전가를 받은 형 에서가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 내 동생 어디셔 그러면서 막 온 게 아니라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400명의 부하들을 총동원시켜가지고 말을 타고 야곱이 있는 쪽으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야곱의 부하들이 와서 전해주니까 야곱이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뿅뿅뿅 돌아가면서 막 안 좋은 쪽으로 막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400명이면요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규모의 대병력입니다. 게다가 형 에서가 영웅호걸인데 용장 밑에 약졸 없다 그 400명이 보통 용사들이겠어요?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야곱을 웰컴하러 올 거면 그 많은 병력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뒤끝이 기네.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내게 앙금을 안 풀었네. 나를 치려고 오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7절을 보니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야곱이 즉시로 만약에 있을 에서의 공격에 대비해서 일행을 두 때로 나눕니다.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쪽은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죠. 방금 전까지 마하나임의 영적인 환상을 보고 담대하던 야곱이 에서의 400명 부하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은혜와 담대함은 싹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그냥 허둥지둥 패닉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할렐루야 아멘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한 뒤에 현실의 파도에 부딪힐 때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합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9절 12절에 보면은 그날 밤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을 7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 야곱의 공식적인 기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말 이 사람 기도하네요. 지난 20년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을 때마다 뭐 틈새로 기도는 했겠지만 그 인생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다니엘이 드렸던 인생 기도, 이런 그게 없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지금껏 야곱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본능적으로 자기 꾀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 습관이 들었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 먼저 하는 습관이 안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야곱의 인생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야곱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베델의 환상도 하나님이 야곱 잠자는데 꿈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때 얼룩무늬 새끼들을 낳을 거라는 그 환상도 야곱의 꿈에서 보았고요. 이번에 마하나임의 환상도 오다가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신 거지, 야곱이 먼저 가서 주도적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역시 에서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에서가 야곱을 드디어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애지간한 어려운 것 가지고는 절대 기도 안 하던 여러분이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무릎 바짝 꿇고 인생 기도하게 되는 사람, 그렇게 하는 문제, 그게 에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에서에게 감사하십시오. 뺀질한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목숨 걸고 엎드리게 했어요. 부르짖게 했어요. 애지간한 어려움은 우리 힘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노력으로도 안 될 때, 절대 안 되는 불가능한 벽 앞에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야곱의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야곱이 몰랐던 게 이거죠. 그토록 그가 원했던 화해와 용서의 첫 번째 단추는 기도였어요. 마하나임의 환상을 본 뒤에 야곱은 에서에게 사절단을 보내기 전에 먼저 에서와의 화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한 뒤에는 기도하셔야 돼요. 현실과 마주하기 전에 이 영적인 감동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시킬 것인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것이고, 기도하면 에서가 어떻게 나오든 이렇게 허둥지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 터지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터지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정지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가 고민만 하고 있으면요, 스트레스만 쌓이고 불안하고 답답해요. 어차피 여러분 기도 안 할 시간에 걱정할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를 합니다.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힘든 갈등을 풀 때는요, 인간적인
평법을 사용하면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과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가면 반드시 이렇게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절실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9절 12절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아직도 두려움에 가득 찬 마음과 그의 미성숙한 신앙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9절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드디어 할아버지까지 들먹이고 있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크레딧이 좋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믿음의 혈통을 다 꺼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돌보셨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야곱이 자연스럽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에서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비로소 야곱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기도를 배울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을 이제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자기가 굉장히 급한 현실이었지만 이때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빈털터리로 건넌 이 강을 20년 후에는 이렇게 많은 가축대와 또 와이프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현실이 아무리 급하고 미래가 아무리 불안해도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은혜의 기억을 축복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11절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직까지 형 에서의 진위가 정확하게 파악된 것도 아닌데 야곱은 이미 에서가 칼 들고 자기를 치러 온다고 딱 이미 믿고 있나 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막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놓고 기도하면서도 야곱은 덜덜 떨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알게 되지만 야곱이 상상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놓고 계셨어요. 형 에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확신하건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확신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보다 훨씬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항상 야곱이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한테 막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제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지금 형 에서의 손에 죽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참 야곱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뼈를 내어서 협상하던 그 진면목이 기도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데 야곱이 그래도 정곡을 찌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타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들의 말은 흘려버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늘 아멘으로 붙들고 붙잡고 계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야곱이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기도 후에도 남아 있어가지고 또 야곱이 인간적인 일을 해요.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이 기도하고 나서도 영 두려우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뇌물을 준비합니다. 14절 15절에 언급된 염소, 순양, 암양, 낙타, 황소, 나귀들의 숫자가 총 550마리에 달합니다. 그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 550마리의 가축대는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바치는 선물입니다. 제왕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게다가 이 550마리가 야곱이 그냥 공돈으로 어디서 받은 거 아니에요. 지난 20년 동안 기억하시죠? 라반한테 그 고생해가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야곱이 피땀 흘려 번식시킨 그런 소중한 재산인데,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지금 아낌없이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것은 에서와 화목한 뒤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그 마음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그러고 보니까 우선순위 하나는 확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동물들을 보내면서 또 한꺼번에 보내지 않아요. 여러 때로 팀을 나눠가지고 보내면서 팀장 종들한테, 에서한테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은 곧 뒤에 옵니다. 이 말을 그냥 모든 팀장들이 에서한테 차례로 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보낸 것은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이 선물이 심이 많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고깃집 가서 삼겹살을 시켜도요, 4인분 시키는 것보다 1인분씩 4번 시키는 게 훨씬 잘 나와요. 야곱이 계속해서 선물을 이렇게 팀으로 나눠서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계속 같은 메시지를 전해서 그 마음을 열고 싶었어요. 또 만약에 에서가 첫 번째 그룹을 공격한다고 해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후미에 있는 팀들은 또 도망갈 수 있겠다는 용의주도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정말 화해가 하고 싶구나, 그리고 화해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준비하는데도 어렵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 사람끼리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서로 화목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계략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100% 믿지 못하면 기도해 놓고 나서 항상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구책을 막 강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안한 게 50% 믿는데 50%는 안 믿으니까 또 인간적인 자구책을 강구하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밤새 잠 못 이루다가 21절 22절에 보니까 밤에 다 깨워가지고 그 약복강을 도화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막 처자식들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도록 밤에 다 움직여요. 야곱의 인생은 항상 밤에 움직이는 인생, 야반도주의 인생. 이게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머리 쓰는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셨는데 야곱이 그걸 100%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두려움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불안하고 평안이 없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막에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또 나름대로 자구책 강구하다가 잠 못 이루고 있어요. 오늘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위대한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야곱에게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겠어요? 기분 좋으라고? 사람들한테 떠벌리라고? 아니에요. 이 환상은, 마하나임의 환상은 곧 다가올 현실의 도전에 담대하게 맞서라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메시지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두려워하는 형 에서보다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킬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일이 터지기 전에 주신 메시지인데, 야곱이 믿음이 약하니까 마하나임의 환상을 본 뒤에도 현실의 파도 앞에서 털썩 무릎 꿇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본 사람이 고작 400명의 에서의 무리가 온다는 말을 듣고, 그것도 적대감을 갖고 오는 건지 아닌지도 확신도 없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무리를 둘러 나누지를 않나, 차례로 보내서 막 뇌물 공작을 하지 않나, 기도했다가 밤에 잠 못 이루지를 않나.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도 현실의 장벽 앞에 이렇게 다시 쪼그라드는 이 모습, 그것이 야곱에게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정작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허둥지둥해버려요. 마하나임의 은혜를 낭비해버린 셈이 되었죠. 옛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기도가 몸에 안 배어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건 좋은데요, 그것을 담대하게 현실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용사인 거예요. 야곱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마하나임의 체험을 가슴에 새겼더라면,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혼 깊이 각인시켰더라면, 그는 결국 에서의 400명 무리가 온다는 말에 패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한 뒤에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믿음이 이만하다고 생각할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흔들어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영적인 체험 뒤에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흔들렸을 때 버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은혜로운 주일 예배 뒤에, 특세 40일 예배 뒤에, 뜨거운 부흥 집회 뒤에 막 방언받고 막 눈물 콧물 탁 흘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분들을 저는 아직 완전히 믿지 않아요. 아직 믿음이 흔들려 보질 않았어요.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 한 소리 들어보고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져 보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모진 현실의 파도 앞에 가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 받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하나임의 환상을 기억하십시오. 현실을 보지 말고 마하나임의 환상과 그 환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대적은 물러갈지어다.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마귀에게 선포해 줘야 돼요. 현실의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현실을 자꾸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에서가 아무리 강해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한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환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확신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에서의 무리 앞에 흔들리는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함께 믿음의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다가도 현실의 모진 파도 앞에 에서의 400명 군대의 소리라도 들으면 움찔하고 패닉하는 우리의 못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하나임의 환상을 붙잡고 우리를 둘러 지키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히 세상과 정면 승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주의 손으로 강하게 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